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그 큰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빠졌던 그 첫사랑 첫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다가와도 아버지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약속을 믿고 주님의 소망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과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과 아버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만나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오늘 모든 하루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이 하루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010 프로젝트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중보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내어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날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그 시간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사마리아에 그리고 가이사랴에 에베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전남 순천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6일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세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혹은 어린 아이는 네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반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뭐 이름도 잘 나오지 않고, 오늘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이름도 안 나오고 아시는데 인원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되는 그런 존재인데, 어린아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또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서 그러지만 작은 자라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시고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을 어린아이는 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가 이제 이 관점으로도 보겠지만 오늘 세 절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아기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어린 아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기는 그 사람들이고 부모겠죠.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오는 이 부모를 향해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도 좀 보면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과 부모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린아이 원래 오늘 본문 핵심인 이 어린아이 자체를 또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제 읽지 않고 그러나 누가복음 읽어보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했고 스스로 자기는 이 세리와 죄를 짓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지 않는 11조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자,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일까요? 어린 아이가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뭐 죄가 적을 수는 있겠죠. 어른들보다 죄를 적게 지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누가 그러대요. 사는 게 죄라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진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사는 이제 횟수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죄는 적을 수 있겠죠. 어린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천국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린아이도 죄가 없는데 근데 죄가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의존합니다. 부모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부모님이 안고 오잖아요. 부모님이 안아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 존재이죠. 어린아이들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계산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따지면서 하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적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보는 게 낫지.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문제 생기면 그냥 바로 엄마, 아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의존적인 거거든요.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견딜 만큼 견디다가 막 버틸 만큼 버티다가 얻어 터지고 이제 막 바닥 나야지 그때서 이제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아이들은 미리 손 들고 와버리거든요. 의존적인 거예요.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와 같으냐면 세리와 같습니다. 세리.
방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리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마치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는 의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의존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전반적으로 쭉 나왔던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냐?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보면 어린아이는 세리와도 같은 존재고 가난한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고, 믿을만 하니까 의지하는 거잖아. 아이는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엄마 부르면 엄마가 해결해 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금방 달려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가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첫째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나를 찾아야지. 네. 여러분 자녀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막 친구들 찾아다니고 다른 옆집 아저씨 찾아다니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 마지막에 오면 부모님의 마음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아빠한테 해야지, 엄마한테 해야지. 그래도 옆집 아저씨한테 먼저 하고 그러냐? 그럼 속이 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일궈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궈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강대국 의지했다가 우상 쫓아다니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나 일본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받아들여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걸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러면. 근데 이제 어른들은 또 계산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나? 자꾸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걸 뭔가를 또 봐야 돼.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해버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니까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순수하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도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자꾸 이렇게 이제 따져서 들어가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러면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른이 가지고 있었으면 내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시락이 아무것도 쫄쫄 굶을 상황인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명 딱 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럼 이거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내놔본들 이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먹을 텐데 나 혼자 숨겨놨다 몰래 나 혼자 나라도 배불러야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내놓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참 먹을 텐데, 더군다나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배가 고픈 상황인데 아이들은 내놓는 거예요. 사무엘이 참 이 어린아이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젖을 땐 후에 한나가 성전에 데려다 놨잖아요. 근데 성전에 데려다 놨을 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근데 못 알아차리잖아요.
사무엘이 혼자 스스로. 그래 엘리한테 쫓아가니까 엘리가 이제 첫 번째는 모르다가 두 번째 또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순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 엘리는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엘리보다 조금 더 못해요.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사무엘이 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줬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거의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엘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둔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자들은 훨씬 더 이제 엘리보다 상태가 더 나쁘고 한나는 오늘 나오는 부모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래서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 영적 제자들이 어우러져야지 이런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태어납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빨리 받아들이는 것,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주판 튕겨보고 이게 이익이 될까, 편한 길일까, 내가 높아질까, 뭐 얻는 게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이런 거 따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엘리 가문의 몰락이었거든요.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영적 스승과도 같은 그 집안의 몰락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엘리에게 이제 그 말씀,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듣고 난 뒤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가 자꾸 물으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엘리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된다고 그걸 또 그냥 받아들여요. 자, 그런 맥락인데, 자, 이 누가복음 안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 앞에서 나왔었어요. 읽지 않고 지나온 말씀인데 9장 46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것도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사회에서 봤을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다. 왜 제일 큰 자냐? 그 안에 제일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높냐, 뭐 돈이 얼마나 많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제일 큰 자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싸우지 말라고.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세상 관점이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거 다투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도를 나가봐도요. 여러분 전도 나가신 분은 알겠지만 어른들에게 전하는 거하고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막 또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은 제가 또 제사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안 믿는 남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우선 계산 안 해요. 일단은 예수님 영접하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자세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태도는 또 달라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큰 자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왔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는데,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누가복음 6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 단어가 있지만,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운 건데, 마태복음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싸웠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것은 그 다음이고 천국에 우선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를 못한다. 천국에서 큰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들어가야지 큰 자를 따질 거 아니냐. 그러고 나는데 두 번째 또 대답을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지금 사람들, 제자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거지,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바꿔야,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의존적인 그 태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이것부터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안 합니다. 그죠? 잘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여튼 모였다 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주의 영광 중에 오른편 왼편 달라고 그러고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제자들은 자꾸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천국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겸손은 믿음과 같이 가요. 믿음이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겸손하겠습니까? 교만하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만할 수는 없거든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아이지만 천국의 모델로 늘 세우시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시청각 교재로, 눈에 보이는 교재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 인물들이 그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받아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나한테 오지 마, 귀찮아,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받아줍니다. 자, 근데 오늘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말은 치유 기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거,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예, 부모님들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연약해서 아프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주님께로 가는, 이거는 부모가 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예수님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얘야,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거 풀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이 부모가 예수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독립해도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아이들은 자꾸 묻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꾸 묻지 않던가요? 엄마 나 뭐 해야 돼? 아빠 나 앞으로 뭐 할까? 자꾸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줘요? 하나님께 가야 된단다. 저는 대답이 똑같아요. 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목적을 정해놨지 아빠가 정해놓지 않았다고. 내가 정한다면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오늘 이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부모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건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보고 꾸짖어 버립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누가복음 9장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들으면 제일 큰 자가 온다, 잘 영접하자. 어른들 보고 야, 길 비켜, 빨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지고 데리고 오지 마, 시끄러워, 귀찮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태도는 아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걔는 옆에서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작은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마치 탕자형처럼,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엘리는 그래도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둔해져 있는 그 시대 자체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사무엘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축복도 해줬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시기예요. 한나와 같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한나는 분이나가 아이가 있는 것 때문에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혀서 대적 분이나라고 할 만큼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한나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지만 겨우 분이나 대적 저거 입 다물게 하려고 애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희미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 통로가 막혀져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 태가 막혀 있는데 그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태를 열음과 동시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을 낳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엘리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망나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죠. 제사장 흐름을.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사사건 무렵이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는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품는 하나의 자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품는 영적 자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라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아이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아이들을 잉태하고 아이들을 출산해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 하나 그냥 이 사회에서 어느 한 모퉁이에서 그냥 직장 얻어가지고 가정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말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 사무엘이 불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엄마 없이 자란 사무엘이 망나니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키워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뒤로 물러나서 라마나의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고 영적인 흐름의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다윗이 거기로 도피하고 사울과 군사들이 와도 무용지물,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 방법, 도구 다 무용지물, 용도 폐기당하고 성령님께 압도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키워보자는 겁니다. 부모로서 예수님께 자녀들 데려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과 영적 스승들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좀 영적으로 안내 역할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아프리카 속담인가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아이를 정말 사무엘 같은 아이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부모들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온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저들에게 후원하고, 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할 때, 그때 아이들이 정말 이 온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다음 세대들을, 오늘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님들은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집에서 가정 예배하면서도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꼭 예배당에 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이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모의 관점도 있었고, 제자의 관점도 있었고, 예수님의 관점도 있었고, 어린아이의 관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속해져 있는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혹시나 바꿔야 될 태도가 있다면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기도해놓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할 틈은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해놓고 곧바로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 기도하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했으면 전적으로 맡기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겸손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기준으로 재보고 따져보지 말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 종면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냥 그래야 메시아도 낳는 그런 마리아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반을 돌아서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체력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5월 19일 날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초청주일이고 그 다음 환영주일인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가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북한을 향해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도 함께 기도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